안녕하세요. 헤브론 선교대학교입니다. 자, 오늘은 그 특별 게스트를 한번 모셔가지고 청년 고민은 아니고 중년 고민? 고민이 있는 건 또 아니고 헤브론 선교대학교에 있는 복음 성경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알려드리고 싶어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네. 성경을 더 알고 싶다 하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이제 많은 설교들을 듣고 오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성경을 잘 알고 있나?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고 그 성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고 스스로 느끼고 있는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신 분도 저는 꽤 많이 만나봤거든요. 성경을 알고 싶어서 이런 것도 찾고 저런 것도 찾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또 유튜브 곳곳에 있는 이런저런 메시지를 듣다 보면 관점이 좀 이상해지는 경우도 간혹 있고. 복음성경학교는 어떤 학교인가요? 복음성경학교는 제목에 있는 것처럼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복음, 성경, 학교. 말씀하신 대로 확실히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자기가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답을 줄 수 있는 단어를 선택한다면은 복음이라는 것 외에는 거기에 대한 대답이 전혀 없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복음만이 성경을 내가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복음만이 성경을 내가 모르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성경을 아무리 오래 대하고 아무리 평생을 걸쳐서 연구를 한다고 해도 연구를 할수록 아마 생각하게 되는 건 나 성경을 몰라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계속해도 복음을 모를 수 있고 복음을 모르면 성경을 모른다고 인식하게 된다. 그렇죠. 그거는 사실은 경험에서 왔다기보다는 요한복음 5장이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 있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지만 성경은 내게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는 하는데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잖아요. 나한테 나오진 않는다고. 그것이 성경을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는 그리고 역사와 전통과 그리고 조상들의 전체 얘기가 다 성경이니까 사실은 안다고 말할 수 없었던 유대인들의 그리고 굉장히 모순적인 그런 실패의 그냥 전형적인 그런 현장을 예수님이 콕 집어서 얘기하셨던 장면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뭘 말하고자 하느냐? 이게 사실은 진짜 핵심이잖아요. 성경이 뭘 말하고자 하는 거죠? 그렇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되게 충격받았던 종교개혁자들, 찌빙글리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성경은 단순하다. 성경은 명확하다. 성경은 강력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굉장히 동의가 되더라고요. 저희 성기는 선교사님들하고도 이제 그런 주제를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안다는 게 뭐냐? 뭐가 안다는 거냐? 이게 굉장히 되게 치열한 그런 씨름의 한 중요한 포인트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가 아는 것이냐 이런 주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확실하게 어떤 지식적인 충족을 목적으로 성경을 대하고 또 성경에 있는 많은 이야기들이나 연대순이든 어떤 배경이든 지리든. 이런 지리든 이런 부분에 대한 지식이 해박해지는 것이 사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접근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차원인 거잖아요.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한편에서 또 갑자기 질문이 드는 게 지적인 접근으로 성경을 대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혹 그 성경 자체를 배우는 것이 아니고 계속 그냥 내 내면을 돌아보고 그렇게 하는 거가 되는가 하는 질문이. 그러면 성경을 배우고 내용을 알아가는 거는 의미 없는 건가? 성경 지식 무용론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사람들은 어떻게라고 하는 주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성경을 어떻게 공부해야 됩니까? 성경을 어떻게 묵상해야 됩니까? 이 어떻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은 항상 왜라는 관점으로 되게 대답해 주신 적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맥락이 안 맞는 굉장히 우문현답 같은 그런 경우가 참 많았던 것 훨씬 같아요. 더 근원적인 대답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니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성경을 안다라고 하는 주제도 깊이 내려가면은 이 주제에 걸리지 않을까요? 왜 알고 싶냐? 그렇지. 성경을 왜 알고 싶어? 사람들이 왜라고 자꾸 하면은 되게 싫잖아요. 맞아요. 왜라는 질문을 싫어하잖아요. 그 의도와 동기가 드러나는 걸 이렇게 싫어하죠. 좋아하지 않는 두려워하죠. 것 같아요. 불쾌해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성경을 하나의 무슨 경전 정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할 때에 반드시 점검돼야 될 것은
동기인 것 같아요. 왜 이 말씀에 접근하려고 하지? 거룩한 말씀에 이걸 해결하지 않고 그것을 접근하고 지식의 양에 뭐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 접근하려고 하는 태도 자체가 이미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 태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아하. 복음. 성경을 대하고자 하는 태도부터 이제 중요할 뿐만 아니라 되게 절대적이잖아요. 성경은 말씀은 또 그리스도이시니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성경 연구에 굉장히 혼돈으로 빠져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대할 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대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한 것처럼 어떤 경전을 내가 공부하고 무슨 사전을 공부하듯이 이렇게 탐독하고 이게 아니라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사실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로 이어지지 않을 수 없는, 맞죠. 그건 동시에 그분의 말씀 앞에 리액션을 보여야 하는, 순종해야죠. 반응해야 하는, 되죠. 순종해야 하는 그것이 곧 그 이제 쉐마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복음 성경 학교는 충분한 어떤 기회와 혹은 어떤 장이 될 수 있는 건지 정말 저는 궁금합니다. 진짜 좀 그런 것 같아요. 이 학교의 표어가 Love God, Love the Bible.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게 이 학교의 표어고 약속의 말씀도 이제 신명기 6장에 있는 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성경 학교인데 궁극적으로는 이 학교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은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는 그 일인 거예요. 그것을 목적으로 두니까 뭐 누가 어떤 대단한 신학생이 오든지 10대 후반에 이제 막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이 오든지 아니면 70대 우리 어르신이 오든지 다 이렇게 말씀 앞에, 그러니까 한 학기는 19살부터 74살까지 있었거든요. 그 학기를 지나고 나서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인데? 어떻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대상마다 연차가 다르고 인생의 경험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데 그들의 그런 어떤 성경에 대한 목마름에 대해서 방법으로 하면은 다른 접근이 필요했을 것 같잖아요. 네. 근데 동일하게 학기를 진행했는데 성경 자체에 능력이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성경을 사랑하게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건 진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연인의 편지를 받는 것 같은 그런 반가움과 설레임과 또 기대감, 하나님의 편지죠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한 어떤 그 말씀을 사랑하게 되는 것은 굉장히 기적적인 일이잖아요. 이게 많은 성경 공부를 하시는 분들 안에 있는 그 모르겠지만 약간 그 뭐 시니컬한 분위기라고 해야 되나? 그런 어떤 좀 드라이해져 있는 느낌? 그게 사실은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고 말씀을 알아갈 때 사실은 그런 상황이 되면 안 되는 아웃풋이잖아요. 맞죠. 그런데 이 복음 성경 학교는 말씀을 더 사랑하게 되는 그런 학교라고 볼 수 있는 거겠네요. 지금 제가 성경 학교를 들은 게 아니라 답을 다 말하면서 확실히 복음 성경 학교는 그렇게 은혜가 오는 학교예요. 여기 시편 1편에 있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이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주야로 왜 묵상해? 너무 즐거워서 그래요. 율법이 나를 정죄하고 되게 쓴맛과 고통을 주고 그리고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두려움을 주는 그런 정서가 많잖아요. 네. 근데 복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사실은 우리가 복음 안에서 알지만 존재가 마음이 새로운 마음이 되지 않고서는 생길 수 없는 종류의 그런 새로운 본성, 새로운 종류의 성향이 복음으로 창조되지 않으면 이 복 있는 사람의 접근조차 할 수 없는, 그렇지. 바로 그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여기 젊은 자매님들도 있으니까 대화를 좀 해본 적이 있는데 그 민트 초코 아이스크림 민초라고 이제 하더라고요. 저는 민트는 저에겐 치약이거든요. 나는 좋아하는데. 아, 그러세요? 저는 아직 그 치약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좋아하는 자매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자매님이 하는 말이 성교사님은 민트 초코를 몰라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야, 알아. 아니야, 몰라요. 아니야, 알아. 치약이야. 성교사님은 민트 초코를 몰라. 이렇게 돼서 무슨 말인지 내가 수긍을 하게 됐어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민트 초코에 대한 진짜 새로운 어떤 개혁이 제 혀에 일어나야지. 무지하구나. 좋아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사실 그 일이 저에게 그 고수를 대하는 태도가 그 변화가 일어났거든요. 아하. 지금 고수 좋아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쌀국수에 고수가 없으면 너무 허전해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 새로운 뭐 그런 미각이 생겨나는 것처럼 되게 말씀은 지루하고 답답하고 혼란스럽고 그리고 힘들고 나를 정죄하는 그런 말씀으로 느껴지는 그런 맛에서 진짜 정말 송이꿀보다 더 단맛으로 즐거워하게 되려면 복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하. 율법의 정죄를 받고 그 의를 충족시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이는 사실은 이런 복 있는 사람의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한 자매님이 미디어 중독이었어요. 모든 웹툰과 그리고 모든 그런 소설과 이런 거 모아놨던 것들을 다 회원탈퇴했다고 하더라고요. 오. 근데 그 자매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걸 다 회원탈퇴하면 자기가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라. 동일시가 되어버렸구나. 말 그대로 웹툰이냐 하나님이냐. 자기도 너무 웃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웹툰이냐 하나님이냐 말이 되냐는 거죠. 네, 그렇게 하다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결론으로 삼고 탈퇴를 하고 났는데 깨달아진 게 있더래요. 이거는 웹툰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뭘 즐거워하냐는 문제였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때부터 말씀이 즐거워지기 시작해요. 더 강력하게. 웹툰에서부터 받는 즐거움보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을 것 같았는데 말씀에서 오는 즐거움이 그 즐거움을 압도하는 거예요. 네. 그거를 경험하면서 실제적으로 승리를 한 거죠. 그 자매님 말에. 그 얘기 듣는데 되게 너무 기쁘더라고요. 진짜. 그런 기쁨이 있었어요. 복음성경학교를 몇 년째 진행해 오는 동안 매 학기마다 그런 종류의 변화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계속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만 해도 일상의 삶을 살면서 참 쉽지 어렵죠. 않은 일이고 따로 시간을 떼어서 주님 앞에 집중하지 않는 이상 그것도 개인적으로 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잘 안 되죠. 혼자. 개인적으로 하기가 어렵고 함께 도와주는 어떤 도움이 필요한 그런 일이라는 사실을 참 많은 여러 부류의 지체들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 같고 분명히 이 복음 앞에 그리고 말씀 앞에 노출되어지는 시간들을 통해서 변한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분별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갈 바와 또 어떤 진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막 분별하려고 하는데 분별이 안 되는 이유는 내 안에 기준이 선명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모르겠는 거죠. 그 고민이 있다면 말씀 앞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충분히 말씀 앞에 이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정서가 젖어가는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복음성경학교가 참 그런 그 기회들을 제공해 드릴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죠. 이 학교가 이제 그냥 학교만 독립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헤브론 선교대학 헤론도 공동체 안에 있잖아요. 네. 이것이 이 학교의 굉장히 특별함이라는 생각이 되게 들었어요. 결론 낸 선교사님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삶이 큰 격려가 되고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서 선포되는 메시지 저 와서 같이 지내니까 그런 주제가 되게 강했어요. 전쟁. 진짜 보이지 않는 전쟁을 우리가 싸우자. 그런 주제 앞에 계속 서면서 동일하게 자연스럽게 그 주제가 성경학교 안에 저는 들어왔다고 저는 믿거든요. 우리에게 원수가 있고 우리를 진짜 주님으로 즐겁게 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유혹과 미혹으로 이 땅에서 지옥같이 살게 만들려고 하는 진짜 그 원수가 있다.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 자체가 굉장히 치열한 전쟁의 양상을 띈다는 것을 수용하고 인정할 필요가 있는 그런 영적 토양이 이 공동체에서부터 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삶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살지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많은 분들이 이제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또 교회 생활을 하고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고민들 있잖아요. 그 고민들이 사실은 보통은 비슷한 고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을 똑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또 씨름하고 또 어떻게 결론 냈는지를 듣고 이런 과정들을 가지는 게 굉장히 유익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혼자서 할 수 없는 부분인 거죠. 맞아요. 혼자서. 그러니까 이제 함께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기도 하고 또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교제해 나가는 게 필요한데 그런 장이 굉장히 좋은 장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좋죠. 자기 안에 있는 고민, 신앙적인 고민이 있어도 이걸 잘 이렇게 꺼내놓기도 쉽지 않고 맞죠. 또 질문을 해도 10살 어린아이들끼리 이렇게 고민을 얘기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그런 종류의 이렇게 돌고 도는 이야기들이 있을 텐데 그런 질문에 대해서 또 적절한 답을 듣고 미리 고민했던 사람들. 네, 미리 이미 통과했던 그렇죠. 이미 그 고민을 통과한
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런 얘기를 듣고 하는 것들도 너무 큰 유익이 될 것 같아요. 혹시 영상을 보고 한번 관심이 생기는데 관심 생기죠. 말씀을 사랑하고 싶은데 네. 그런 어떤 분이 계시다면 격려의 말씀 한 말씀 해주시지요. 복음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혹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짜 그렇게 되고 싶은데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복음을 더 알고자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복음 성경학교로 담대히 나오십시오. 그러면은 부르신 주님이 진짜 성경을 사랑하는 나를 만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전부를 주신, 날마다 말씀해 주실 정말 사랑스러우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주신 주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오십시오. 아멘. 아멘. 용기 내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영상 아래쪽에 학교에 대한 간략한 안내 좀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원서를 보내드리죠.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헤브론 선교대학교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